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숲속 여행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순종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순종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기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확신이 없는데도 이 이드로 장인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세는 이드로 장인에게 이제 애굽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이 애굽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가 정말 믿음에 확신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아직 어떠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너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많은 이적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고 그리고 품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과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이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그렇게 확신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요? 한번 찾아볼까요? 장인 이드로에게 말할 때 그 이야기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장인에게 지금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뭐 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가게 하소서라고 이 장인에게, 이제 장가도 들고 처자식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과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아직도 뭔가 확신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모세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도 그가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끝까지 있었다면 이드로 장인에게 이렇게 얼렁뚱땅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사실 모세가 그 형제들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양아들로 자라서 40세까지 자랐는데 그가 내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 겪었으면 제가 애굽 땅에 돌아가서 그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동포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메이크 센스가 됐을 텐데, 이거는 막연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참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이렇게 얼렁뚱땅 정말 확신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아직까지도 그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요, 점수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드로 장인에게 가서 이제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로 했을까요?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믿음의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로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그 원대한 꿈을 이 작은 가슴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도 모세에게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 말씀에 뭐 하겠다고요? 순종함으로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없지만 그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도리어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더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 없이, 내가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 안 돼도, 그리고 이해 안 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더 큰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하나님 몰라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한 믿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19절 말씀에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넘어 들어가서 이제 순종하니까 모세가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는 말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9절 말씀이 뭐예요? 살인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그에게 더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두려워했던 누군가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네가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순종할 때 더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헌신할 텐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 그 모든 것들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순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내가 처음 모르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을 갈 때 처음에는 거기가 어딘지 감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그냥 내가 순종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따라갈래 라고 했는데 점점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해서 뭐가 들어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을 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제 너희들의 발을 어디에요? 그 강에다가 발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요단강에 강물이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도 갈라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 믿음보다도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보다 더 낫다고요?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바로였어요. 바로는 뭐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이잖아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 바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순종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그 순종의 닻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분류를 하는데, 이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라고 고백을 하고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늘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출애굽기를 쓸 때 지팡이라고 내게 있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당시 애굽 왕 앞에 쓰고, 그리고 애굽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달라고 얘기하며 10가지의 재앙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지팡이를 만지작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지팡이를 만지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만지작하면서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지팡이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모세가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잖아요. 그 지팡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확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고요.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순종의 그 마음이 올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이 올 때 하나님 이 마음속에 부대낌 없이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닻을 내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내게 다가올 때 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대낌을 가지고 올까라고 할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싫어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만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만 시킬 때 하나님, 그래요, 순종할게요. 이 기도 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이고 그 순종에 닻을 내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말씀의 순종함을 오늘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터 시작해서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스쳐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상생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제 한 번만 더 부르시면 우리 교회 찬양이 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요, 깊은 슬픔 가운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마음을 더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